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해석되게 하시고 나갈 바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부를 찬송가 289장입니다.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함께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침 말씀 큐티인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성막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우상 섬기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십계명을 가지고 그들을 깨뜨렸던 모세의 행동들 그리고 중보기도들이 나온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3장이 펼쳐집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언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정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사람이라도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몽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본문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들을 슬퍼하면서 그들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며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래서 한순간이라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장신구를 떼어놔라
떼어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신구가 의미하는 것 무엇인가 이제 잠시 후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와 대면하고 여호수아가 또 출현합니다. 이 모세를 대하실 때 친구처럼 이야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늘은 장신구를 떼어내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라고 말합니다. 이 장신구가 무엇입니까? 귀머거리, 가락지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상숭배의 죄악을 이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행위적 요소를 가미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오른쪽에서 설교를 하고 왼쪽에서는 기도석이나 이제 인도하시는 그 상이 조그맣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십자가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징의 이런 의미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에서도 색깔, 보라색, 빨간색, 녹색, 하얀색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장신구를 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가 없는 나의 몸을 보며 우상숭배제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먼저 죄의 원인을 제거하는 참된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나에게 소중한 것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떼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떼어내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적용 질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내가 버려야 할 세상적 습관은 무엇입니까? 귀한 말씀이죠. 세상적 습관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게는 게으름이 될 수 있고요. 저는 여러 가지 책을 보고 또 나가는데 이제 집중력이 조금 흐트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습관적으로 가다 보니까 너무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는데 다른 것들은 신경 쓰지 않고 하나에만 집중하는 그런 아주 좋은 습관이 길들어지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한 습관들이 있습니까? 두 번째로 대면하여 말씀하시며입니다.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와 교제하시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바로 친구와 같이 대면하셔서 말씀하신다 하는데요. 친밀한 교제를 모세와 나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들의 죄의 문제, 어떤 구원의 문제, 그리고 모세를 사랑하는 문제, 너희를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친구처럼 대면하며 이야기하셨다. 그러니까 친밀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친밀합니까? 그저 여러 번 만나지 않아도 한 번 만날 때 깊이 있는 만남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전화통화만 해도 나의 모든 이야기를 다 건넬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가 바로 이렇게 친밀하였습니다. 이런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되죠.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성결하고 솔직하게 상대방을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신뢰를 주는 행동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날마다 이 말씀 가운데 만나며 서로 신뢰하고 성결하며 거룩한 관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자복함으로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관계를 원하십니다. 저희 스승 목사님도 처음에는 어렵고 처음에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어르신이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훌륭한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친밀해진다는 것은 그저 스승으로서만, 그저 높은 사람으로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깊은 속 얘기,
때론 잡담, 나의 생각, 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르신을 대할 때 이런 친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세의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거리감이 없는 관계에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적용 질문.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누는 회막이 있습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떼어내야 할 장신구 정명화 씨의 묵상 간증. 저는 혈기 대마왕이라는 별명처럼 혈기와 분노로 인해 가족들에게 상처 주고 주변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절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한번 화를 내면 잃어버리는 것이 많고 뒷수습하려면 힘든 대가를 치러야 하기에 수없이 화를 내지 말자 다짐하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혈기와 분노라는 죄라는 의식 없기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에 속해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저의 혈기와 분노를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혈기와 분노의 근원이 옳고 그름으로 남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욕심 때문에 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저의 이런 모습을 목이 곧은 백성과 같다고 하시며 혈기의 근원이 되는 욕심이 떼어내야 할 저의 장신구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25년간 군 생활과 10여 년의 선교 사역 동안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대부분 높은 직책과 계급으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섬김을 받았습니다. 이런 영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생각했지만 제가 떼어내지 않은 장신구 때문에 영혼 구원의 열매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명의를 빌려줬던 매제 회사의 부도 빚을 내가 직접 일해서 갚자는 적용으로 그동안 해본 적 없는 택배, 쇼핑카드 도우미, 어린이 보호 차량 운전 일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허세와 체면에 사로잡혀 힘들었는데 제 내면에 섬김을 받으려는 욕망이 숨어 있음을 깨닫고 조금씩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제 속에 혈기와 분노의 죄성이 남아있고 나이가 들면서 다른 장신구들은 점차 하나씩 떼어지는데 섬김을 받으려는 장신구는 도리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요즘 소위 말하는 꼰대처럼 버릇이 없네, 예의가 없네 라고 생각이 들면서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려고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저도 가족과 직장 동료, 소그룹 지체들을 잘 섬기고 혈기와 분노의 근원이 온전히 사라져서 모세처럼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떼어내어야 할 장신구 참 귀한 간증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다면 혈기와 분노뿐만 아니라 인정욕구,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익숙했던 생활 습관들, 그것들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손과 발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현장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죠. 후배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후배들에게 대접받으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을 어느 순간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들 섬기고 결혼하면은 그래도 축의금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생일날 전화 한 통화를 하는 그런 적용으로 나아갔더니 오히려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좋은 관계가 됐다는 것을 저도 알았습니다. 제 안에 목사로서 있었던 이런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엑스레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시며 오늘 이 적용을 들어봅시다. 교회 소그룹 모임 시 공손히 존댓말을 나누고 지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섬기는 자세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협조하겠습니다. 보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 그건 이런 귀한 적용이고요. 두 번째, 협조하는 것. 아무나 협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 협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르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셨다는 그런 결단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슬피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목이 곧은 백성임을 회개합니다. 내 삶에 죄된 생각을 버리고 악한 습관을 떼어내며 주님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